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갈 때는 감동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먼 길을 충청도 보은에서 왔다가 돌아갈 때는 먼 길이지만 그 은혜와 감동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쭉 2월달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스텝진들은 앞에서 찬양 워십팀 준비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와야지 우리 아들이 힘을 얻고 스텝진들도 또 활력을 얻어 잘할 수 있는데 우리 밖에는 지금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제 감동이 있어요. 그래, 너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는 걸 느끼지 못하니, 그리고 천군 천사가 이곳에 함께 하는 걸 넌 느낄 수 없니? 왜 사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와가지고 그때 한 20명이 모였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눈을 뜨면 현실은 깜깜하고 뭔가 불안하고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낄 때마다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 그 진정한 예배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제가 은퇴를 앞두고 이제 정원에 앉아서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여기 교회를 떠나는구나. 내가 떠나면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겠고 나도 아쉽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 정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저녁에 어느 분이 한 번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왜 저녁에 교회로 오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양평읍내에 나올 때가 되면 늘 습관처럼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너 편안하게 떠나거라. 내가 없어도 저기 봐라. 저기 양평읍내에 나오면 늘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저 여인을 보거라. 너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어떻게 탈진해가지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을 둘러봐도 나만 남았습니다.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왜 모르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 나만 보이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양평만 나오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몰랐어요. 엘리야는 나만 앞장서서 나만 보였는데 보니까 숨겨진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그가 몰랐어요.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쩔쩔매면서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러나 나는 쩔쩔매며 이렇게 허둥대며 이렇게 쩔쩔매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나를 생각해 보는데요. 요나가
완전하지 않아요. 선자라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속썩여서 그래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요나라고 하는 뭔가 쓸모없는 사람 같은 요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잠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7절까지의 서론 부분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요나야, 지금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내게 이를 만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데, 요나야, 내가 그곳에 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 내가 가서 회개하십시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걸 가서 외쳐라 그랬어요. 요나를 생각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이 말은 선지자에게는 큰 감동일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비밀한 일을 말씀해 주시다니요. 내가 가서 그들에게 외쳐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어요. 이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잘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요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반대 방향 스페인으로 가려고 다시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가 요빠에 도착해 보니까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는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풍랑이니 배가 쪼개질 만큼의 강한 그런 풍랑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믿는 신에게 막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가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분명히 이 배에 탄 사람 가운데는 신의 노여움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 생업이 뭐고?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히브리,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 백성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내가 제비를 뽑혔느냐? 그랬을 때 아이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이 가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너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거라. 가서 외쳐라. 그랬는데 내가 고집 부리고서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내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때문에 결국 풍랑이 찾아온 것이고 재앙이 나 때문에 온 겁니다. 요나의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때 그들이 질문합니다. 요나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풍랑이 잠잠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압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를 이 배에서 던져서 바다에 던져서 내가 이 배에 떠나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노여움이 끝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요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 속에서 결단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요나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지만 요나처럼 자기 생각에 따라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내 생각이 결코 좋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근데 오늘 왜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가 보니까 그 이유가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가 뭐였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당했어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겠어요?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보면 살아가면 상처가 많아요. 자기 자신이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다양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상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상처를 풀어내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이런 많은 이 경험들이 결국 하나님 우리를 많이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해도 그 격려와 위로가 우리의 큰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6학년 때 웅변대회를 나갔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예, 지금은 말을 잘하죠, 그죠? 근데 그때 웅변대회 6.25 때, 우리 시대는 6.25 때는 6.25 운동 사람이 많으니까요. 뭐 그때 한 반에 60명 이상씩 되고 뭐 7반, 8반 이렇게 막 많이 많았어요. 그때 아이들은 많이 났어요,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이렇게 다 전교생이 모인 데서 6.25 이제 웅변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가서 웅변을 했어요. 근데 웅변을 너무 못했어요. 교장선생님이 이제 심사평을 하는데 6학년의 백창기 학생은 웅변 연습을 좀 많이 해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잘하라고 격려한 말이었지만 그때 제게는 큰 상처가 됐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반장이 되면 차렷, 경례 이런 거 하잖아요. 수업시간 전에. 그런데 제가 차렷 경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만 서면 이런 두려움,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말을 더듬는 거예요. 차차차차차 차렷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반에 들어가 웃는 거예요. 막. 근데 수업 시간마다 차렷 경례를 반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사람이 한번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 앞에 서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항상 긴장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항상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많은 말씀을 성경에 많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막 그래도 말이죠, 여전히 나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나는 못할 거야, 난 안 될 거야. 그리고 매년 6.25 때마다 중학교도 다 웅변대회를 하는데 저는 그때는 당번이라서 주번이라서 안 나가려고 그러고 막 누가 못하면 내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이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갈 땐 또 대학에 들어갈 때 떨어져 재수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종로를 걸면서 대성학원을 가고 딴 사람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앞으로 뭘 할까?
그런 실패와 실수와 이런 허물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도요. 그게 내 마음속 그때는 그럴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상처를 풀어내지 못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상처를 씻어내는 일을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이건 놀라운 감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을 때 이 놀라운 신비는요, 웬만한 걸 다 떨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됐어요. 보니까 안 됐어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불이 막 피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을 때 모세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모세야,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너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너도 고민이 많았지. 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민을 다 듣고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 그 일에 내가 이제 나서서 일을 하거라. 하나님 그렇게 모든 상황을 자기가 고민해왔던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려고 자기를 보내신다는 게 얼마나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일인데 막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누군데요? 내가 무엇인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들이 그렇다고 믿어주겠습니까? 내 백성이? 그리고 내 말을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고 그들 백성들을 보내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겠다. 내가 든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또 내가 보여줄 테니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빼라. 빼니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다 빼니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하고 눈에 띄는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요 말을 못합니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그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고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내가 말할 만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곁에 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일하거라. 그래도 모세는 뭘 했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나일강가에 버려지고 청소년 때에 바로의 궁궐에서 40살이 될 때까지 많이 고민했어요. 방황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그렇게 살아온 상처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증거를 보이시고 기적을 행해 보이셨어도 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만큼 좋은 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상처받고 뒤처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아무리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셔도 나는 못해요. 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해도 나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속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병적인 것이 바로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 저도 이런 고민 속에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생각을 수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생각도 막 머리를 스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욕심도 생기고 막 다양한 생각들이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다양한 생각이 스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스치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아서 중요한 일도 맡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도 듣고 사랑도 받고 좋은 모습들을 많이 곁에서 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넣어버리니까 그냥 받아들였어요.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스치지만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 스스로가 삐뚤어진 생각들을 잘 정리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거절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지만 마귀의 속삭임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바로 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내 생각에 대한 경계심,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들 스스로가 더 깊은 상처 속에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보시고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더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죄인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항상 이 죄의 생각과 항상 악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 쉬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항상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내 생각을 항상 돌아보고 바르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면요 여지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도 금방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조금 지나고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에게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인간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되기가 쉬운 게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걸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품어야 되는데 품겠느냐? 거절하겠느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게 있는 대적하고 있는데 너는 어떤 마음을 품길 원하느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그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점점 내 마음을 품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은혜 받고 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품고 내 생각을 바르게 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처받은 마음 그것 때문에 결국 그쪽으로 빠져들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것이 내가 지금 말을 안 더듬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걸 가지고 자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예전에 웅변대에 가서 망신을 써가지고 그냥 그때 열등감을 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대학 떨어지고 그 땅만 보면서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그 열등감에 지쳐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뒤쳐져서 따라가는 인생을 통해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내가 떨어지고 이렇게 말을 더듬고 뒤쳐져서 찾아갔던 걸어갔던 땅만 보면 인생들이 나중에 보니까 야,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경험을 한 것이구나. 뒤처진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민하는 일, 나의 죄, 나의 허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꺼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세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 죄책감, 좌절감, 자존감을 다 잃어버렸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꺼내놓고 기도하면,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나는 의인을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상한 마음을 씻어내시고 다시 세우신단 말이죠. 그래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상처가 치료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았다. 너는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야 진정 우리 마음속에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것도, 심각한 것도 예전에는 나에게 상처였다면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이게 면류관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아, 그때가 오히려 그런 아픔들이 지금에 와서는 야, 이게 은혜였구나. 내가 웅변대에서 실수했던 것들이 이게 은혜구나. 내 상처들이 오히려 영광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한 사람 요나의 잘못이 결국 그 배의 모든 탄 사람들이 재앙이 됐다고 말씀을 8절에서 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가보면, 우리들 교회라고 이양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다 왼편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왼편에 있어요. 거기에 건물에 써 있는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게 먼저 쓰인 거. 요즘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난이 내 죄보다 약합니다. 그게 요즘에 써 있어요. 그런데 먼저 써 있던 그 말, 나보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싸워요. 내가 옳다고 주장할 만큼 내가 의롭지도 않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주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마다 당신이 나보다 옳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고 죄인 가운데 계수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그 깊은 영성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나보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살려고 한다면 많은 갈등을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사소한 것에도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면서 많이 갈등을 느껴요. 싸워요.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갈등하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원인을 보면 별거 없어요. 자존심이나 내가 더 옳다. 바로 이거죠. 그러나 당신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의 할 수 있는 고백이 나보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해 가면요, 사람들과의 문제점에서도 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다윗이 평소에 생각한,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다윗은 평소에 그의 고백 속에도 보면 나의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묵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기 마음다짐, 마음가짐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아, 이새의 집에 가봐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단다. 어린 소년이지만 그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평소에 훈련된 사람이라 나중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가지고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세요. 그렇게 충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절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 마음 훈련을 잘 해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상처 때문에 잘못되기 쉬운 부분을 이제는 내 생각을, 상처들을 하나하나, 이 상처받은 그것들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풀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어루만지실 때마다 보기 좋게 오히려 상처가 영광이 되는 그런 걸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요나는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요나는 스스로 인정했어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압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랬습니다. 나 때문인을 안다는 것,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그 배에 탄 사람이 요나를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일을 했을까 하고, 사람은 명예가 생명적으로 귀한 것인데 요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 탓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에 많은 물건을 이렇게 실었다가 다 갖다 버렸으니까 이제 잘못되면 변상하라고 그럴 거예요. 다 당신 책임지세요. 당신 때문에 이게 다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 물건값 다 내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요나가 지을 수 있는 이 큰 문제가 있는데 난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보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구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 때문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길이 있구나. 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내 잘못이라고 느낄 때마다 사람들이 따라갈 것이고 그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서 보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아요. 보니까 서로 문제를 많이 삼을 때가 많은데,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가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원망하게 되고 교회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우리 구제하는 일에 바쁘게 움직이다가 영적으로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결국 문제가 생긴 게 다 사도들인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먼저 인정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된 사람 7을 택하십시오. 그들에게 일을 맡깁시다. 그리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원망하기 쉽지만 사도들은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우리들이 살아있는 곳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열쇠일 것입니다. 제가 오성교회 목회할 때 교회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런 카메라 훔쳐가고 뭐 이렇게 신디사이저도 훔쳐가고 이 마이크도 비싼 건데 마이크도 훔쳐가고 중요한 것들은 훔쳐가 버렸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없으니까 벌써 소문이 났잖아요. 교회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훔쳐갔다. 제가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덕이 없고 은혜가 없어서 도둑이 들었습니다. 다 제 탓이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예배가 끝났어요. 당회실에 들어가 있는데 장로님들이 다 들어오셨어요. 그 목사님 잘못 아닙니다. 우리 장로들이 요즘에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했다고 책망하셔서 우리가 장로님 목사님을 기도로 많이 도와주지 못한 우리 책임입니다. 장로님들 그러셨어요. 그리고 당신 나가셨는데 찬양단 젊은 청년들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잘못 아닙니다. 우리 요즘 찬양단 준비한다고 늦게 왔다고 막 화내고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내가 신디사이즈 가져간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다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잘못했으니까요. 이제 저 신디사이즈 우리가 사오겠습니다. 더 좋은 걸 사왔어요. 그래 장로님들이 또 그럼 우리가 뭐 준비한다고 또 다른 분들도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더 좋은 물건이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들에게 문제가 풀어가는 방법이라. 만약에 그때 제일 교회 늦게 나간 사람 누굽니까? 왜 열쇠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습니까? 왜 찬양단은 그 스피커나 앰프 비싼 걸 왜 제대로 창고에 집어넣지 않고 열쇠를 안 잠갔습니까? 책임자가 누굽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교회는 막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내 탓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문제가 풀려져 가는 일 그렇습니다. 단순한 것 같아도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끼어들게 하고 막 그냥 추월하고 이러면은 화가 나가지고 더 가서 막 들여받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끼어들게 했는데 그럴 때 보면 저 뒷사람이 놀랬겠다 생각하면 비상등을 다 켜주면 뒷사람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확 풀려져 버리잖아요. 화나는 것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확 화가 나고 내가 조절하지 않았는데도 화가 확 풀려버리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할 때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이게요. 하나님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누가 잘못을 인정하면요, 내가 더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옹졸했구나. 왜 그런 것 때문에 화내려고 그랬을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요나가 바다에 떨어져 버리고 던져버리고 나니까 요나가 말한 것처럼 풍랑이 잠잠하고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요나의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그 배에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물건도 잃어버리고 뭐 고생들어 하고 막 죽냐 사느냐는 갈등을 느꼈지만 요나와 같은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요나가 그리고 회개하고 니느웨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12만 명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수리의 왕까지 다 회개를 했어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형편없는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배에 탄 사람이나 니느웨 백성들까지 다 구원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 살아오면서 부족해 보이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보면 부족합니다. 내 앞길 감당하기도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또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요나처럼 형편없는데 내가 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요나처럼 자기가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내 탓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늘 마음 먹고 잘못되면 즉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다 쩔쩔매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고 자신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셨어요. 40살에 바로의 궁궐의 왕자였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부족한 게 많아도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할 때마다 그런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